짧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요즘 설교하면서 우리가 계속 되뇌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복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 집중 교육 하신 거예요. 모여놓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로 쫙 얘기해 주셨는데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으로 먼저 딱 시작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좀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 특히 주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그 말 속에, 대화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하고 받는 그 귀한 말, 이왕이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래의 말씀, 청결함, 깨끗함.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는데 거룩함, 성결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 성결함, 거룩함, 깨끗함 한두 말씀이 아니겠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집어내라면은 뭐 이 시간 다 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매주 한다고 해도 뭐 1년, 2년 안에 끝내지도 평생을 해도 모자랄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면서 이왕이면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잘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꼭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선행해야 될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돈 많아도 걱정, 근심, 염려 많던데요. 행복하지 않던데요. 믿음 좋아지지 않던데요.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돈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잖아요. 돈이 줄 수 없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평생 돈 많이 번 사람보다 우리는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요,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인터넷, TV만 봐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만 봐도 무슨 유퀴즈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고수들이 숨어있는 고수들, 잘 알려진 고수들, 노래 잘하는 고수들 너무 많아요. 저도 노래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어디 가서 명함도 그냥 애부터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수 같아요. 다 가수. 저 정도 잘해서는 안 돼요, 아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보다 또 더 잘하는 사람들 있고요. 어디서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무슨, 대회하면 또 나오고, 무슨 경연하면 또 나오고, 또 어디서 막 계속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돈을 잘 버는 고수들도 많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고수들 많죠. 또, 좋게든 나쁘게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잘 꼬드겨내는, 유혹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고수들. 정말 부럽죠? 남자들은 특히. 또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을 잘하는 고수. 얼굴을 정반대로 막 바꿔버리는 그런 고수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고수들. TV에 많이 나오죠. 그런 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배우면 우리도 어느 정도 고수는 될 수 있겠죠. 고수는 못 되더라도 중수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수들이니까. 분명 그들을 만나면, 그 고수들을 만나면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우리하고.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일까? 예, 이제 고민하는 게 우리 하수들의 인생이죠. 저는요, 이 세상 참 잘 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잘 사는 세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목사가 아니고 제가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복권을 잘 그 번호를 찍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매주 한 명씩 알려드리고 싶어요. 복권 번호만. 딱.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하튼 간에,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매주 하나씩 복권 당첨 번호를 딱 알려주면은 줄 서겠죠, 뭐. 알려주겠습니까?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이 세상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고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답은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이 책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시죠? 네. 한 권 이상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기가 좀 찜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수가 하라는 대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고수가 하시는 말씀대로 잘 따라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의 열매가 세상.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가정만 생각해도요. 제가 겪었던 실수를 우리 자식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적지 않은 잔소리를 합니다. 왜 내가 하는 실수 똑같이 너도 하려고 하냐?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막 애달픈 마음 낭비, 건강도 낭비, 관계도 깨지고, 야, 손해보는 짓 하지 마. 얘기를 해요. 부모님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들 고집대로 하다가 손해보아요. 결국 손해봐요.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배워갑니다. 물론 이렇게 배우든 저렇게 배우든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이니까. 근데 조금 욕심 더하면은 고생 않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배우나? 근데 생각해봤어요.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제대로 안 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그냥 했으면 됐을 걸. 지금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피아노 막 그때 배우라고 했거든요. 피아노. 그때 피아노 잘 배워놨으면 내가 지금 그냥 우리 애들 다 공짜로 그냥 다 피아노 알려줄 텐데. 또 주부들 도서관에서 피아노 이렇게 레슨 막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면서 또 전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때 공부해라 했을 때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대학생 때요 교양 과목으로 그 테니스를 배웠어요. 뭐 체육에 관련된 거 하나 해야 됐으니까. 그때 테니스만 좀 잘 배워둘 걸. 그때 대충 했거든요, 그냥. 그럼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지금 제가 48이잖아요. 결혼한 지가 지금 이제 20년 돼가는데, 몇 년 있으면. 근데, 옆에서 막 청약 얘기하는데 귀에 막 마음에 들어져요. 지금은 이제 후회하죠. 아직도 이제 제 소유의 집이 없는데 그동안 뭘 했나 싶고요.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를 생각해서 주위에서 해주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왜 저는 듣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왜 저는 듣지 않았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을까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 엄마, 공부 잘하는 애들 놔둬. 나까지 공부 잘하면 걔네들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아? 엄마, 나랑 공부 조금만 할게. 너무 착해서 그랬을까요? 청약? 나까지 청약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다 당첨돼야지. 제가 그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제 속에 있는 욕심이 더 커서 그랬어요. 제 고집이 더 커서 그랬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는 제 속에 있는 것이 더 컸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돈을 벌 궁리도 안 하고 어디에다가 투자하지도 안 하고 하다못해 복권 한 장도 사지 않으면서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사업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김성근 집사님, 제가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어디다 투자도 안 하고 복권 한 장도 사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루아침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어요? 하늘에서 금이 뚝딱 떨어질까요? 가만히 있어서 부자 되신 분 계세요, 여기? 그냥 착하게만 살다가 부자 되신 분 계세요? 하다못해 붕어빵 장사라도 해야죠, 나가서. 그래야 뭔가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지. 그냥 성실하게 살면 부자 됩니까? 성실하게 살면 부자 돼요? 그냥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면 건강해져요? 야, 마음이 편해야 건강해져.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TV 보고 편하게 살아. 그럼 건강해져요? 아니에요. 불편해야 건강해져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우유 배달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우리는. 천국도 그냥 가만히 못 가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갈 길 몰라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쫓아가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지 자식이니까. 죄송합니다. 좀 경솔한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욕심만 쫓아다니는 저 불쌍한 것들, 너무 불쌍한데 너무 불쌍하고 근데 그 사랑에서 말이죠,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피를 흘려야 돼요. 아시죠? 저기 마을에서 제사 지낼 때 돼지 목도 자르잖아요. 돼지 목도.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사 제물이 된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인생 망해가는 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하면 낭떠러지야. 이쪽으로 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죽어가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면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흉내라도 내면 되잖아요. 이 길을 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자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제가요, 장기를 좀 둡니다. 바둑은 정말 초보고요. 바둑은 좀 두고. 오목은 좀 잘 둡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바둑이나 장기는요, 절대 한 수만 보고 두면 안 돼요. 여기 갈 길이 있네. 이렇게 하면 장군 부르겠네. 딱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먹힙니다. 상대방이 에라 잡아먹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열 수 막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 놓으면 저 놈이 잡아먹을 거고, 저 놈이 잡아먹을 때 난 여기 가서 이걸로 장군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어떤 거는 희생하고, 어떤 건 따먹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면서 두어야 되는 게 장기 바둑이에요.
이런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몇 수를 머릿속으로 막 미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성도님들 뭔지 아세요? 제가 할 때는 사실 어려워요. 상대방을 이기기가. 근데 옆에서 쳐다볼 때 있잖아요. 옆에서. 남들이 장기나 바둑 두는 거 옆에서 쳐다볼 때는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수가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할 때보다 옆에서 볼 때 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못 참아서 한마디 불쑥 뱉으면 그게 훈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뭐, 내기 장기나 내기 바둑 뒀을 때, 성도님들. 근데 어떻게? 나는 보이는데. 내가 둘 때는 안 보였던 게 옆에서 쳐다볼 때는 보이네. 왜 그럴까요? 내가 둘 때는 왜 하급인 것 같은데 옆에서 구경할 때는 내 실력이 확 올라가는 것 같을까요? 사실은요, 옆에서 볼 때 보는 실력이 내 실력이에요. 옆에서 보면서 수가 보이잖아요. 그 수가 내 수예요. 그 실력이 내 실력이에요. 근데 왜 내가 시합을 할 때는 그 실력이 나오지 않는가? 왜 내가 붙을 때는 그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도님들. 옆에서 남이 하는 거 볼 때는요, 남이니까 내가 하는 경기가 아니니까 내 속에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욕심이 빠져나갑니다. 욕심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남의 일인데 욕심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내가 줄 때는, 내가 이겨야 할 때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남이 하는 걸 볼 때는 마음도 편안하고 조급함도 없고 수도 많이 보이고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방법도 많이 보이는데 내가 할 때는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하다가도 시합만 나가면 잘 되지 않는 이유, 제 실력을 발휘 못할 때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긴장도 되고 잘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축구도요. 축구 경기할 때도요. 연습 친구들이랑 할 때는 막 잘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막 공이 보이지 않을 때로 샥샥샥 막 되는데요. 그냥 경기 막 대회를 딱 어느 팀이랑 야 경기 이겨야 돼. 막 이겨야 우리가 올라가 4강 하면은 막 그때 마음부터 막 달달달달달 떨리고. 운동장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아세요? 평소 똑같이 뛰었던 운동장이요. 시합만 나가면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조금만 크게 보이니까 조금만 뛰어도 막 숨이 헐떡헐떡 금방 지치는 겁니다. 막 안 돼요. 발재간도 안 돼. 막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막 아웃되고. 배드민턴, 테니스 이것은 오히려 시합 나가면요 구장이 작게 보여요. 평소에는 이만했던 구장이 이만하게 보이니까 좀만 쳐도 아웃, 조금만 쳐도 막 네트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친구랑 그냥 칠 때는 막 세게 쳐도 들어가고 천천히 쳐도 다 들어가는 게 막 다 걸리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욕심이 많으면은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남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도요, 욕심이 많으면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옆에서 볼 때 남이 사업하는 것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보면 손해보는데. 다 보여.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보여. 남들이 하면 따는 것 같은데, 꼭 내가 들어가면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전주에 있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당 큰 교회에서 8년 이상 부목사를 오래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나와야 하는 입장이 생겼어요. 다른 교회로 가든지 담임을 나가든지 개척을 하든지 뭐 여하튼간에.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여기저기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만 개척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안 나가고 막 버티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나 개척할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하다가 결국 장로님들이랑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목사님에게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개척자금 1억. 그리고 1억만 주면 어떻게 하냐, 못 먹고 사냐. 그래서 3년 동안
30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매달 주기로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새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큰 상가 건물이. 3층에 가장 큰 곳을, 아무튼 아무데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3층에 이제 100평이 넘는, 1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선택을 했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5년 동안 무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실비만 내라고. 임대 이렇게 월세 안 받겠다. 이제 관리비 정도만 내라고 했겠죠. 3년 동안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1억을 개척장으로 주고 그리고 어떤 그 교회 장로님께서 5년 동안 무상으로 3층을 이렇게 빌려주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개척하면은 이게 힘든 개척입니까? 아니면 아주 조건이 좋은 개척입니까? 성도님들 목회관에서 잘 모르셔도 좋은 개척이라는 거 아시겠죠? VIP 개척이죠. 이 정도 개척이면 VIP 개척이죠. 특히 서울도 아니고 전주에서 말이죠. 땡전 한 푼 없어가지고 자기 집 한 구석에서 가족들하고 옆집 몇 명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자기 건물도 아닌 그 3층 5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거의 1억 가까이 인테리어를 쏟아 부었습니다. 바닥 바짝바짝하게 에어컨 천장 탁 달고요. 카페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앉을 수 있는 빔 프로젝트, 저쪽은 주방 멋있게 카페처럼 주방 만들어 놓고요. 잘 해놨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잘 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돈은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요. 교인은 없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사례도 지원이 끊겼습니다.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지원도 끊겼고 교인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매달 관리비만 한 7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일단 크니까 계속 나갑니다. 관리비만 나갑니다. 몇십만 원씩.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득이요, 손해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손해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손해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그 건물주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려면 여기 있는 거 싹 뜯어내시고 원상복귀 하고 나가세요. 그래요. 그대로 나가면 누가 뜯어내야 돼요? 건물주가 뜯어내야죠. 건물주가 뜯어내려면 여하튼 간에 그거 다 뜯어내는데 원상복귀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뜯어내는 데만. 철거 비용이 그래요. 1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처음에 꽤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다 돈 쓰지 말라고. 차라리 어떤 목사님은 차라리 어디 가서 땅을 사라고. 땅을 샀으면 지금 3년 지나면 지금 그 땅이 얼마예요, 진짜. 와. 아니면 그 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로 들어가라고. 건물로. 아니면 상가로 들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가로 들어가서 월세를 내. 거기 장로님 거기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지 말고 그냥 상가 들어가서 월세를 조금씩 내면서 상가교회에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가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일단 좀 버텨. 크게 그렇게 하지 말고.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잘 될 줄 알겠죠. 수많은 경험이 있는 선배 목사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들을 들을 걸. 그때 그 형님들의 말씀을 들을 걸. 자기는 잘 될 줄 알았겠죠. 인테리어 그렇게 해놓으면 막 성도님들이 막 들을 줄 알았겠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멋지게 해놓으면 뭐예요? 지금 다 부셔야 되는 입장인데. 돈 주고. 성도님들,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욕심을 먼저 빼세요. 욕심을 빼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욕심만 빼도 내가 평소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요. 평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팔복에서 말씀하고 계신 마음의 청결. 마음의 청결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이 복이.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죠. 평소에 내가 듣지 못한, 평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죠. 공부 그렇게 박사학위 없어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도 보니까. 이 인생의 바둑을 말이죠. 두수, 세수, 열수, 오십수, 백수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배워도 실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니면 어떤 찬양 불러요? 승리하리라. 무슨 승리? 우리가 뭐 전투에 나가? 성공하세요. 무슨 성공? 내가 뭐 사업에?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면 욕심이 빠지잖아요. 믿음이 커질수록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잖아요. 못 배웠어도. 누가 나한테 조언 안 해줘도 성령님께서 조언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에 압축된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고 네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른 길, 옳은 길, 맞는 길, 복받는 길 찾으려면요, 전문가들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살면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힌트도 주잖아요. 힌트 주는 대로 받아서 살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자식이 잘 듣지 않듯이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내가 가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 말 들어요? 거의 잘 안 듣죠? 사업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잘 안 들어요. 네.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젊은 목사님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망하죠. 내 욕심과 내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그 가르침을 따를 준비가 되면 그때 진짜 전문가를 만나세요. 귀에 쏙 들어올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전문가로서 이미 준비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까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내놓으셨죠. 충분히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세요. 도대체 믿을 만해? 예, 믿을 만합니다. 믿을 만해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믿어보세요, 성도님들. 준비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수를 보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욕심을 버리는 것. 어떻게 하면 욕심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치워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성경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도 여기 꾸정물 묻어있으면 깨끗한 옷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가운데 파리 한 마리 퐁당 빠져있으면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 아닙니다. 먹지 못할 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이라고 우기고 이쪽 한 구석에 욕심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그 착한 마음도 아니고 깨끗한 마음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말씀 한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겉은 깨끗하거든요. 멋지거든요. 근데 속은 더러워.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속에서는 욕심 덩어리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죠. 들어가 있는 게 나와요. 들어가 있는 게.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시려면 TV에서 하는 것처럼 누군가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동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얘기를 하는가. 내가 하루 종일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래?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세상에. 어머나.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는 물로 씻고요. 물로만 안 되니까 세제를 사용하고요. 세제로만 안 되니까 수세미. 그럼 어느 정도 깨끗해지죠. 사람은 목욕을 해요. 샤워하면서 비누칠까지 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옷은요, 빨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져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 마음이 깨끗해요? 아니죠. 그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목욕탕 갔다 오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그냥 넘기면서 살자. 불안해도 그냥 살고, 술 한잔하고 살고, 막 스트레스 쌓여. 친구들 만나가 노래방 갔다 오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게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그게? 목욕하는 거예요? 수세미를 빡빡 문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덮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깨끗해요? 그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장애물들이 처리가 안 돼요, 그렇게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마음의 불안과 근심, 염려 막 이런 게 있으면 기뻐할 수 없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생각해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 내 삶의 장애물을 계속 치워내고 계속 청소하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항상 행복할 수 있다.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결 말이죠. 청소가 안 된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을까? 어지러운 방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치운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해야지 이렇게 되지.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어차피 아버지 유산 받을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어차피 내가 받을 거잖아. 그거 주세요. 그리고 나가요.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후회하죠. 아버지 집은 종들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요. 염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들 노릇은 못하겠고 다시 돌아가서 나도 종으로 받아주면 잘 먹고는 살 텐데 가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하면서 그지가 돼갖고 가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막 두 팔 벌려갖고 막 안아주고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잔치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들의 자리를 복귀시켜 줍니다. 성도님들, 후회만 하면 뭐예요? 돌아가야지. 장애물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뭐예요? 치워야지. 물은 계속 틀어놓고 물이 넘친다고 밑에 막 닦고만 있으면 뭐예요? 계속 닦고만. 예. 너도 일로 와서 닦고 계속 닦고 물은 넘치는데 수도꼭지를 잠궈야지 어떻게든. 이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 패턴이에요, 패턴. 계속 그게 반복되는 패턴의 인생. 성도님들. 회개는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건 결단.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는 회개. 성도님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이게 탕자의 삶이죠.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성도님들은 눈으로 읽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세상에 수세미를 갖고 와서 빡빡 문지른다고 해도 성도님들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깨끗이 먼지 한 톨 없이 새로 태어난 생명처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복의 길, 기쁨의 길, 더 이상 장애물이 나를 침범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